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이 행복하고 또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또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그래 또한 물질도 모읍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도자를 세우면 우리가 정말로 나라가 평안하고 또한 내가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도 바꿔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도자를 바꿨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어보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조사에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한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 그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요,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더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요. 더 여러 가지 자살률도 많고요. 여러 가지 범죄와 또한 마약과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선진국이면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만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라고요. 사람이 바르게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따라오게 된다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살아도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쫓고 쫓기는 인생을 따라서 막 쫓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행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여러 가지 책도 읽어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도 점검을 해봅니다. 이제 한 달 후가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 2020년이 다가오죠. 그럼 또 새롭게 또 다시 한번 결단도 해봅니다.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왜 불행할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육신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은 왜 나에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고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끝내는요,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계속적으로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와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이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건강의 문제가 오고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서요. 웃음이 있어야 될 내 인생의 모습 속에는 웃음보다는 우울한 모습들이 더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끝내는요, 사는 게 어떠냐. 보이지 않게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멸망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순간순간 나를 속일 때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또한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좀 부족한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전혀 잘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이 문제가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요, 죄와 저주에서 오는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마음에 아직까지 초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속에 예수 생명의 비밀이 심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어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죠. 이 기도를 진짜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했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요.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 인도를 따라갈까요? 첫 번째로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담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좀 모자라지만,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복음이 내 중심 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창세기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매주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현장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물론이죠. 그 불신자의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귀신입니다. 우리는요.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문제와 환경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을 이룰 이것이 미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 문제가 올까요? 어려움이 올까요? 그것은요. 멸망이요 시험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자꾸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의 배경이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이로 나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만드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그것이 나의 염려와 고민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인도받죠. 기도하죠. 그러면 내 안에 따라오는 게 뭐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위의 것이 되면 나의 하루의 시작과 모든 일,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될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이 먼저 앞서가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 인도받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봐라.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신자와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를 통해서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메시지를 했죠. 그 여호수아 메시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서 증거 있는 삶이 된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맞나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는요, 1년에 4번의 절기를 두고 그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절기 속에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냐?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사람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나는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 두 번째로 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통해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얼굴도 보시면 참 좋은데 제 얼굴을 보면은 더 빛이 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될 겁니다. 나는 저렇게 머리 안 빠졌으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동기들만 보면은 항상 나보고 그래요. 머리 좀 심으라고요. 어떤 목사님 머리 심었더니 세련됐다고 젊다고. 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 모임 가지면은 항상 그분 얼굴을 보면서 나를 봐요. 야, 저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나를 봐요. 그래서 머리만 좀 심으면 될 건데. 예, 오늘도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참된 감사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감사는 뭐죠? 바로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뭐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래 또한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요, 주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리가도. 예. 그러죠. 예. 일본에 가면요, 딱 두 마디를 항상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미마세. 예, 살짝만 건드려도 스미마세. 우리는 살짝만 건드려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딱 건드리면 바로 자기가 스미마세. 아이들이 옆에 있는 사람 옷을 잡으면 뭐라 그러냐? 그 엄마가 와가지고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래요. 제 옷을 아이가 잡았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쓰다듬어 줄래니까 바로 부모가 와가지고요, 막 하더라. 두 번째, 아리가도.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예? 땡큐, 감사.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 또한, 좀 괜찮다. 내가, 당신 좀 그렇다 그러면은 또 뭐라 하죠? 노, 땡큐. 항상 땡큐를 거기다 붙여요. 감사하다는 거죠. 이 단어들이요, 반복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감사는 바로 일반적인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또한 주어질 것에 감사,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 일반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참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감사는 항상 내가 놓치지 않고 감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무슨 감사라고 그러면 바로 영적인 감사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이 감사를 세절기로 표현해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그래 또한 7.7절, 그래 또한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감사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 또한 지금 시대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비밀을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럼 그 감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구원 속에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6월절에 정말로 이 시간표를 가지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배경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어요.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는데 나온 거예요. 조금 발랐든 많이 발랐든 상관없어요. 조금만 발라도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 바르는 모든 가정들은 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린 양의 피, 이걸 놓고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어디에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했느냐? 정말로 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오겠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을 날마다 매년마다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 유월절 때 누가 오셨느냐? 바로 유월절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분이 사방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셨다. 부활이죠. 여기에 대한 감사 잊지 마라. 그래서 매년마다 이 감사 놓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유월절,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9절을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 건져낸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에 묶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사주와 팔자가 험하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기서 나를 완전히 빼내셨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신내림 당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요. 예? 사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요, 몇 군데의 무속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무속인은요, 딱 보더니 나를 보고서 툭툭툭툭 이제 사주를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용한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뭐라 그러냐? 그분이 그래서 내가 믿는 건 아니지만 당신 뒤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보인다. 왜 왔냐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신을 믿고 있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 여기 지금 들어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나한테. 나한테 지금 뭐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왜 전도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왜 왔냐고, 가라고. 그래서 막 가니까 막 소금 뿌리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괜히 와가지고 막 그거 막 한다고. 우리는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속이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뱀과 정갈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다고 독을 마시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원의 감사.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구원받은 순간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갑니다. 광야가 뭐냐면 사막길이에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랬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서 선선하게 만드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드시고, 그랬더니 이들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얻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감히 어떠한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 놓치지 말라. 이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문제는 그래서 응답이요 축복인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나에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해 가셔요. 그 감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를 날 책임져 주었듯이 앞으로 또한 그 다음 해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아까 두 가지의 그 감사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들을 가나안 땅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들을 천국 보좌의 그 축복 속까지 영원히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았는데 감사. 이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두 가지가 믿어지면요, 이건 당연히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문제, 운명 사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 감사가 되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미리 감사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은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천국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가정 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예,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실수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바로 이 감사,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귀한 참된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여신 그 은혜 속에 또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놓치는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감사를 회복할까요? 그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진짜 기뻐하시나요? 진짜요? 아닐걸요. 항상 기뻐하시지 않을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할 때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막 있을 때 있잖아요. 없나요? 근데 항상 기뻐하시죠? 그러시군요. 예, 항상 기뻐하라는 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요? 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거는 그냥 먼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되어질까요? 그러면 감사가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돼요.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들이요, 상상 못할 많은 일들과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멸망했나요? 상상 못할 문제 속에서. 야곱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의 대가였어요. 마지막 몇 년 남겨놓고는 계속 인본주의 있었어요. 너무 힘든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험난한 인생이라고 자기가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멸망했나요? 이들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입니다. 뭐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려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나를 통해 가정과 현장과 모든 사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거기에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배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을 알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획을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 속에는 내가 염려도 할 수 있어요. 걱정도 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또한 어떨 때 큰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뭘 한다고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절대의 목표를 이룰 그 응답 속으로 나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안다면 내 안에 뭐가 되어지죠?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왔다? 야,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가 있을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나의 실수로 왔지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이루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든데 감사가 돼요. 이래 보신 적 있나요? 힘든데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힘든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저는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이걸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감사가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진짜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속에 무엇이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시간이 쭉 지나가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순간순간 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사단이 속일 필요도 없어요. 왜? 결국에는 어디로요? 영원한 본향으로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나를 속인다. 감사해야죠. 맞죠? 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두 번째요.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나를 더 강하게 속이고 있구나. 감사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강하게 사단으로부터 속임당하고 있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다. 이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있기 때문에 사단이 미리 알고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요, 내가요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끝나게 되고요. 그랬던 모든 일이 감사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무리하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절대 이루지 못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꼭 정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두 가지를 꼭 정리하세요. 어떻게 보면 미션입니다. 이거는요, 체크해 볼 수 없는 미션이에요. 나만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가지는 미션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구원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앉혀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받을 응답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너무 막연한가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받을 응답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가 돼요. 귀한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